안녕하십니까.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8월의 첫째 날입니다. 여름이 언제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7월이 이렇게 끝나갑니다. 우리 방장로님 부부는 초록초록하게 이 여름을 이렇게 옷 색깔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국 장로님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좀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안 나오시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막 예배 시간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또 오늘은 우리 찬현 학생이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었습니다. 찬현이는 보이는데 세린이가 아마 좀 이따가 올까요? 네. 저희가 금요일 날은 보통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 요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다 오시는 분들이 교회의 직원들이며 재직들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9장부터는 다 못 끝냅니다. 한 이번 시간에 두 번, 세 번, 네 번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한 번에 끝내려면 끝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한 번에 끝냈던 기억도 있어요. 한 30분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압축을 할 게 아니고 오늘은 요약 정리가 아니고 거의 본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함께 읽다시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 장은 그렇게 할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가 집사인데 집사 교육을 못 받아봤습니다. 내가 뭐 안교장인데 안교장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시키니까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마찬가지 뭐 도르가 회장이며 뭐 음악부장이며 다 이런 게 있는데요. 누구도 뭐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교회 요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임무와 이런 부분들을 모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떠한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나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끝나면 장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집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자 각 부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올 건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직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적합한 직원들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신중해야 하기도 합니다. 직원을 잘못 세웠다가 교회 분위기가 완전 망가지는 수가 있고요. 직원들을 저희들이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또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교회는 사무회에서 모든 대부분의 교회 사업의 권한을 어디에 위임하죠? 직원회에 위임을 해서 직원회에서 사실상 많은 가장 활발한 토론들과 의견들과 결의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것에 참석하는 분들이 누구인가요? 직원분들입니다. 일반적인 자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성경절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함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요즘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무슨 일들을 확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어, 예전에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듯이 오늘날도 저희들이 연말에 직원들을 선임하고 재직들을 이렇게 신임할 때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세상적인 지위나 능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들 이런 걸 봐야겠죠. 또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욕만 먹는 사람인데 직원이 되면은 교회에서 신뢰하고 이렇게 화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어, 목사가 교인들한테 계속 욕만 먹으면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이번 한 주 또 몇 가지 뭐 개인적인 묵상과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음성 속에서 뭐 여러 가지들 중에서 조금 아직도 기억에 지나갔지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행복한 목사가 돼야지 우리 교인들이 뭐하다?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 가정의 사람이 돼야 우리 아내도 자녀들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네.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저희 가정들이 행복할 수 없고 제가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혹 요즘 되게 행복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딴 데로 빠졌는데요. 어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에서 왜 행복으로 이상하게 빠져버렸나요? 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또한 외인이라고 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죠.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뻔히 방장로님이 어디 교회 다닌 줄 알고 이한나 집사님이 어디 교회 다닌지 아는데 밖에서 욕먹는 사람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직원으로서 막 영향력을 많이 펼치면 교회가 건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밖에서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딴 데로 빠질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스럽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만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으로는 목사, 장로, 교회의 어떤 일들을 담당해서 하는 직원들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교회 안에서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넘어지면 그 영향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넘어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디모데 후서에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훈련을 해서 디모데를 안수 주면서 그의 영향력을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즉 뭐냐면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비밀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만 잘 알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야. 고민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많은 초신자들과 새신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또한 때때로는 성경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통해서 알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의 직원들 뻔히 다 누군지 아실 텐데 자격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장로와 여기서는 감독과 집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어,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많이 봤던 내용이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저는 이걸 보면서 다 형편없다. 누가? 제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내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하나씩 제가 주석을 다 보니까 다 설명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너무 길어지고요. 어,
여기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의 의미는 이제 막 침례받은, 이제 막 개종해온 사람들에게 교회 직원으로서 교회에 그런 일을 맡기면 교회가 시험에 빠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만해져서. 예. 그래서 교인들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와서 장로 역할을 하다가 와서 혹은 집사 역할을 하다가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은 건강한 교회에서는 조심해요. 곧바로 이렇게 그 교회 장로나 집사로 그대로 집사까지는 하는 경우인데, 장로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출석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 법칙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별을 처음 알고 개종을 하거나 새로 침례를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곧바로 교회 직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 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 거고요. 어, 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만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어, 불이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거나 어, 내가 어떠한 거짓말이나 술수를 써서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자격의 시작과 끝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일들이 많은 분이 교회 직원으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 일을 잘하고 뭔가 사업을 잘하고 뭐 어디서 뭐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막 하는 것보다도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지도자들이 책망받기 시작하면, 나라 일을 하는 분들도 책망받기 시작하고 책망할 일들이 하나 두 개씩 쌓이면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조직 차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책망받지 아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성경절들을 쭉 이렇게 같이 다 아는 거지만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막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보다는 이걸 함께 읽는 이유는요. 어, 누가 우리 직원으로서 아무개 지금 우리가 내가 또는 이분은 자격이 있네, 누구는 있네, 이렇게 자를 대서 제가 죄라고 이걸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직원으로서 재직으로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너무나도 저희들이 죄를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였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당연히 못 가르치가 아니라 나는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지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깨끗해야 되고, 세상에서 교회 오면 교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나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장로로 제가 교회에서 집사로 이렇게 일해요라고 어 막 당당하게 말은 못할지라도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게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본당만 벗어나면요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물어봐요 자꾸. "혹시 목사님 목회하세요?" 이렇게. 제가 대단히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많이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투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더 곤란할 때가 많아요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밖에서는 내가 돈 내는 거 있고 내가 하는 게 있고 이거 따질 건 따지고 이게 할 게 있어서 정정당당하고 싶은데 그걸 걸리는 순간 제가 한없이 불리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하염없이 막 지거나 이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쪼끔 대화를 하다 보면은 "혹시 사역자세요? 목회자세요?"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 여기서 내가 목사라는 걸 잊고 행동하기 전에 바로 이것을 나를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불편하지만 그 거룩한 불편함이 어 저를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자격 있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자격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막아 주게끔 하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격들을 한 번씩 오늘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고 싶지 않게 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100%가 아닐지라도 늘 투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또 깨끗하게 네 선하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충고하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장로님들 다 모아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먹이고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냐면 첫 번째로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근데 그게 정말로 맞습니다.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목회의 일부분 꼭 목사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직원분들이 필요에 맞는 그런 목회를 함께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겁니다. 저는 참 설교하는 게 참 싫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목사가 당연히 설교하는 게 직업인데 왜 목사가 됐어?" 이런 말을 한 번씩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사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는데 목사로 살려면 도저히 목사로 못 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안교 교과 교사들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가지고 사는 게 누구에게 축복이냐면 저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친구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일반 세상 친구예요.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신앙을 하지는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는 삼육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있지만 전혀 신앙하지 않는 가족인데 엄청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장례식인데 인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도 많고 막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야 이거 싸울 일이 아닌데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쪼글쪼글 산다 해도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돌아가신 분이 아시면 참 슬프겠다. 그쵸? 뭐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살면은 그 축복이 결코 저에게 옵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게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세대의 여러 가정들로부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사랑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자존감은 어디서도 챙겨올 수 없어요. 물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다고 막 순간 불행해질 텐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충성되기 이 안에서 저희들이 사도교회 같은 그런 교제를 막 가지고 살면은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도 되나? 우리 가정이 뭐라고?'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과 교회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이 세상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 직원들이 세상 교회를 많이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살 때 그 축복은 가정과 교회에 다 오고요. 그것들은 단순히 나를 살리면서 동시에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그런 의미로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누군가를 이렇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교회에도 어느 순간 이리들이 들어와서요, 막 혼란시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아세요? 흔히 사넘기기 전도라고 하죠. 다른 교회에요, 위장을 해서 막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해서 한 1년 동안 신임을 얻어서 많은 숫자들이 교회 직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의권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교회를 신천지로 그냥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결의권을 장악해 버리는 사넘기기 전도를 한때 많이 했었습니다. 네. 광주에 삼육학교 선교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정말 교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정말 목회자들이 보면 깜빡 속을 정도로 기존 교인들부터 그리스도인처럼 헌신하고 사역하고,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발벗고 나와서 교회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자녀들 때문에 왔죠. 그러니까 자녀 우상, 자녀 욕심, 혹은 내 어떠한 갈망 가지고 오신 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 어떤 영향이 되면요, 교회가, 그 건강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흔들리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안식일 날. 저는 뭐 참빛교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회 재직들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어,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정말 믿음직스럽고 또 잘해 주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적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광신적인 생각과 교리들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당하게 조직되었으며 목사들과 집사로 일할 직원들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성급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대요. 그들은 개인의 판단의 권리뿐 아니라 그들의 견해를 교회에 관건하는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직분을 맡도록 택함을 받는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복종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주목을 환기시켰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권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자꾸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견으로 휘두르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꽤 있어요. 뭐 아무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흔들면.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 제 담임 목사라서 좀 그렇긴 한데 목사님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우리 장로님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게 상호간에 본이 돼야겠고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그랬을 때 교인들은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교회 직원들을 특별히 교회 직원들을 왜냐하면 뭐 직원회가 이런 결의를 했어? 난 직원회가 완전 이제 직원회를 결의를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들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원회는 교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의 한두 사람의 생각이 우리 직원회의 생각을 이긴다기보다는 그것을 연합을 깨트리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직원들을 귀히 대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때때로는 어,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말도 들을 수도 있는데 어, 충분히 그러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교인들은 직원들을 존경하고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교인들은 그 신뢰에 버금가게끔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맺은 관계의 신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제재나 징계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들의 연합된 교회의 판단보다 그들 자신의 판단을 더 높이고 교회의 음성에 반대하는 정신을 고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주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원래 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 장로 우리 최 장로님도 물론 계시지만 현직으로 봐면 우리 장로님들과 저를 포함한 분들은 교회 직원회나 교회 사무에서 그리고 사업계획에서 나오는 그런 규정들을 정말로 누구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출 결의서를 조금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성봉기 장로님 때부터 좀 써달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지만 푸시를 많이 했어요. 어,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니까 쉽게 그냥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방법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해 가야지만이 성도들이 존중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급하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하는 이제 쿼테이션인데요. 많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서둘러 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않는다. 그의 영향은 좋지 않다. 교회는 이런 흠 있는 지도자들의 결과 끊임없이 문제에 놓이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빨리 안수한 것이다. 네, 뭐 정답은 없고 이것을 모두 어떤 상황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저희가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빠르게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집사 안수를 받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1년 열심히 했다고 곧바로 장로 안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간혹 봅니다. 그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가 빨리 안정화되고 지도자를 찾는 그 마음에 도리어 교회가 크게 돌아가는 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은 교회가 진실되게 잘 살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1년은 안 돼, 2년 안 돼 이런 부분보다는 성급하게 직분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성급함에 대해서 이게 10년이냐 5년이냐 몇 년이나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돌이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혹시 성급하진 않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저희들이 선거위원회나 혹은 교회 사무의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어,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 집사님들이 너무 훌륭해 가지고요. 소그룹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다른 교회 내놔도 여집사님들이 자랑스러운데 이상하게 이 교회가 누가 약해요? 남자가 약해요. 남 어떻게 봤을 때 이렇게 아까 말했던 자격들에게 충족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믿음 안에서 본이 돼요. 그런데 교회의 장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런 남자분을 장로로 세워놔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장로 수준 안 된다고 계속 욕하고 왜 그것밖에 장로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본인이 장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성급하게 교회 출석 좀 잘하고 이렇게 남자 역할 하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불균형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어지러워져. 저는 과감하게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여성 장로를 세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어떤 경우를 보니까 화나더라고요. 이분은 교회 지도자 될 생각도 없고 감투 욕심도 없는데 그냥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교회 비전에 대한 생각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뭘 헌신할 생각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데 장로 직분 줘놓고 왜 장로가 돼가지고 이러냐, 설교는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설교냐, 막 앞에 마이크를 잡으면 듣기가 쉽지 않다, 막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그냥 뭐가 우리 교회 여건 안에서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장로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의 목회자와 같습니다. 장로는 목회자랑 비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설교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그런 장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직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 기억에 저번 장에서도 이 쿼텟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의 협력자로 임명하시고 저들의 연합된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혼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만 맞다고 우기면서 그와 같지 않은 교회를 어, 무시하고 어, 그렇게 겸손함을 유지하지 않게 할 때에 사단이 그 교회에 틈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도자로서 되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이런 생각을 이 생각이 맞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가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방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김용국 장로님도 계실 거고 송봉기 장로님도 계실 거고 최명 장로님도 저는 갖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고집이 나만 맞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자꾸만 서로 소통하고 생각을 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교회 전체 의견 안으로서 서로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절대로 차단하지 않고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교회에 교적이 있어야만 돼요. 교적이 없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직원이나 어떤 재직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의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학생이 공부를 위해서 교적은 자기 고향 교회에 있지만 공부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합회 교육자로서 합회 명령에 의하여 두 교회 또는 그 이상의 교회를 가는 목양하는 사람들은 어, 쉽게 말하면 합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에서 박민구 총무님 이쪽 연고지라 해서 우리 교회 보낼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교적을 가져오지 않고 그 교적은 원래 있던 뭐 빛골교회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있지만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합회 교역자가 아니지만 장로지만 합회 행정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어떤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저희가 선교사, 청년들이 선교사 역할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골교회 있을 때 빛골교회 장로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어떤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추천해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세룡 장로님이 그렇게 했었죠.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외에 필요하면 합행정회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교회에 신실한 11조를 드리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 요람에서는 아무도 교회 직원에 선임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직원은 직권으로 합회총회가 될 수 없고, 예전에 다뤘던 부분이고요. 또한 교회 직원들이 너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분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고루고루 많은 직원들이 고루고루 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다뤘는데, 제명되었을 경우에는 회복되었다고 곧바로 그 직원의 혹은 직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직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개발과 매년 직원이 선출로 겪게 되는 업무를 줄이기 위하여 사무회에서, 직원회에서 아닙니다. 사무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직원 선출하기로 할 수 있고요.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합회의 지도를 받고 직원들의 임기를 한 해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아주 특수한 경우에 3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이고 정말 이 교회가 1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2년으로 하는 게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에만 사무의 결의를 위해서 2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특별한 직임에 무기한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지만 직원들의 새로운 임기의 직분으로 다시 선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코남 앞에 많은 교회들 보면 20년째 어린이 교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째 재무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수십 년째 수석 장로님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들은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이 교회 직원회가 그냥 뭐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이런 것까지 해가 아니라 저희가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건강한 교회, 사단이 쉽게 흔들 수 없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교회 요람의 정신을 가지고,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서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 직원들과 교인들이, 직원들은 교회를 위해서 직원답게 헌신하는 자세로 그 1년을 내년에 또 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년에 재신임 되더라도 올 1년 주어진 일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직원들에게 교인들이 또 존중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교회가 질서를 바로 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순천 참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좀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